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 그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사명이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뭔가 하니, 후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보여주고 체험시켜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그 붙잡은 그 제목이 바로 RBM, 렘넌트를,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우리 태영아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 사역, 렘넌트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 귀에 딱 들리면은 먼저 우리는 지금 미래 렘넌트 사역을 미리 지금 하고 있다. 30년, 40년 후에 렘넌트를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반드시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 이 언약을 후대가 체험하도록 해주자. 이 언약을 체험하는 후대가 되도록 한 10년, 20년 미리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더욱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잊지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꼭 이 말씀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조상과 그리고 나와 후대, 그리고 그 후대, 계속해서 1대, 2대, 3대가 계속 나오죠. 그걸 저는 이제 렘넌트인데 다리를 놓았어요. 계속해서 이 렘넌트 언약이 절대 중단되면 안 되니까, 까딱 잘못하면 또 중단되니까. 사사기 증후군이란, 사사기 신드롬이란 이 병은 예사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중병입니다.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사로 어지간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이걸 못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을 핵심에서 계속 들으면서 저는 심각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뭘 느끼셨나요? 특히 우리 지도자들, 또 미래 지도자분들, 지금 젊은 교육자분들, 목회자분들, 중직자분들, 이분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후대 실패, 그리고 성도의 후대 실패, 그 전형적인 현장이 나옵니다. 남의 집이 아니고, 너무 가문이 아니고 우리 집 가문이, 우리 집 사정이고 우리 형님들의 사정이고, 앞으로 이 일이 반복되지 않으란 법이 있나요? 앞으로 이 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게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남달리 보여야 되거든. 남다르게. 정말 지도자의 후대가 실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이 연결점, 이것이 이제, 그래, 육아는 영적입니다. 육아는 영적인 사역이고, 창세기 1장 27절은 그 이런 형상은 복음으로 회복되고, 1장 28절은 육아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언약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육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걸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해서 네피림 거인들 하여금 온 세상을 꽉 짜고 있대요. 야, 창세기 3장 한 사건이, 그날 그때 그 한 사건, 한 점이 네트워킹이 돼가 계속 지구를 다 싸고 있단 말이에요. 딱 우리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내 형상이 회복됐으면 이 생육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 아기 낳고 젖먹이고 키우는 게 영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왜냐? 대상이 아이가 영적 존재고 내가 영적 존재고 이 이유가 영적인 이유인데 아주 영적인 사역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우리 아기 젖먹이는 엄마들은 그 생애를 걸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비전이 확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해야 될 그 시기가 바로 한나가 모델이 아니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후대를 이 28절을 통해서 내신다. 훤히 애기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시대적인 인물을 내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겠죠.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계복음화 비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권 안에, 그 가시권, 하나님의 그 가시권 안에, 그분의 그 축복권 안에, 그분의 비전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한 시간을, 우리 한 세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한번 다시 옥깃을 여미게 되고요. 우리 후대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게 한번 더 언약으로 빛나야 되지 않을까. 핵심 메시지 들을 때마다 참 요 근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지도자. 그래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줘도 못 알아들으세요. 뻔한 게 보이거든 앞으로요. 지도자의 후대가 사단이 어떻게 이걸 개입하는가를 이걸 못하게, 이게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부모가 복음이 없어서 아예 못 주는 사람들 태반이고 이 부모는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모는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표 복음이야. 대표 국가대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 없으니까 아예 줄 수 없는 부모가 태반이거니와 복음이 있지만 못 넘어가요. 이게요. 왜 못 넘어가죠? 육아죠.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저 피부에 와닿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육아입니다. 육아.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체험케 하고 언약을 전수하고 언약을 사실을 보여줄 때 그 적기는 어디죠? 태영아입니다. 여지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인간 세포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건 태영아 때 해야 됩니다. 그건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을 무시하면요, 사람이 무식해져 버려요. 복음은 진리지만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무시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무시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사역자의 모델, 왕의 모델, 지도자의 모델은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희귀한 거죠. 이게요. 수선대오라고 하는 이 모델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 말은 사단이 다른 건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우겨잡고 있는 게, 끈질기게 안 놓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꼭 세계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될 줄 믿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될 줄 믿는데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젖먹여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젖먹여 보세요. 아기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위 학문, 하위 정보 이런 것들이요, 저 보이지 않 따라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이 상식인데, 이 하찮은 게 가짜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세계 노벨상을 받아도 복음 앞에는 가짜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별거 아닌 학문이요, 내 복음 때문에,
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것들이요 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 응답이에요. 답으로 보여요. 이 목사님 늘 그 말씀하시죠. 언약이 먼저 오면 자료들이 답이 된다. 꼭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 육아 중인 어머니들에게 모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느 곳 절대로 없어요. 그건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 오전에 아침에 그 집에서 8시 떠났는데 서울 시내 벗어났는데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늦겠다,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여기 고속도로 빠지니까 또 수월해서 그냥 계속 안 쉬고 오니까 이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왔네요.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학교를, 태영아 전도학교를 새벽에 5시 합시다 그래도 저는 올 겁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왠가하니 광 목사님, 제가 이게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는 안 씁니다. 몇 군데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분이 제가 지금 딱 2분 만났어요. 2분 목사님. 광 목사님하고 또 한 분 딱 만났는데요. 대부분 잘 안 들으세요. 아니면 또 아시더라도 지금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든가, 아니면 다음으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다든가. 그런데 딱 2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광 목사님인데 이 멍석을 깔아주시는데 제가 새벽인들 저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싶지만 기왕에 할 바에야 여러분 새벽에 하자 그래도 저는 올 거고, 한밤중에 하자 그래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기왕에 할 거 시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하시고, 앞으로 임신하실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젖 먹이는 분들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사역이야. 어마어마한 사역이야. 전도 캠프도 나가셔야 되죠. 구령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의 희열을 맛보지 않으면 성도 생활이 안 돼요. 실제로요. 전도의 희열 나같이 부족한데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게 이걸 희열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알면서,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키우시는데 그 아이를 내가 지금 품에 안았다. 수잔나 그랬잖아요. 잔 웨슬레 키운 엄마가, 찰스 웨슬레 키운 엄마가 뭐라 그랬죠? 내가 아이를 들 때마다, 젖 먹이려고 들 때마다 나는 우주를 든다고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한나가 바로 그런 심령이죠. 그런 엄마들 때문에 하나님은 후대를 회복하시고요, 시대를 평정해 나가게 하시고요,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오면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부모들이 많아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은 그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회복하셔서 세계복음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 RBM 비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도의 육아를 지난주 우리 신임사님하고도 얘기도 좀 들어봤고,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앞부분 서론이 메모가 됐는데요. 성도의 후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육아를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 얼마 전 사역자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타영아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초창기 이제 제 메시지를 이제 할 때 듣던 분인데, 그때 자꾸 와서 제게 뭐라고 하냐면 임신 1개월에, 임신 2개월에, 임신 5개월짜리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정보를. 그때 저는 컴퓨터에 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월령별, 개월별로 임신, 그리고 육아, 임신 전에서 육아 3세까지를, 지금은 6세까지 정리했습니다만 쭉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 안 줬어요. 안 주고 계속 같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 자료는 한 10분 1쯤이나 약간씩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계속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왜 자꾸 이 정보를 제공을 안 해주고 달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들은둥 마는둥 하시고 계속 이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제 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누구든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영적 사역이에요. 이 아이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정보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젖먹이는 엄마가 영적 존재고 이 아이가 영적 존재인데 이런 테크닉 기술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터가 성도들은 번나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붙잡아야 되고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 5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좇아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 그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왜 그런가 하니 이 하나님의 후대 비전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주니까 정보가 뭔지 답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모르더란 얘기예요. 사역자만 막 몸이 달아서 막 뭘 하고 싶은데 정작 자신은 대원해가지고 애를 그냥 볼자로 끌어안듯이 툭 끌어안아 보자 둘 메고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복음이 먼저요, 언약이 먼저요, 이유가 먼저요. 이걸 막 절절히 깨닫는다고 얼마 전에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정을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헐기 있으면 됐고 손이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게 28절입니다. 모태를 통하여 인간의 임신을 통하여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하세요.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태를 딱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모태가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모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 예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여성이 그냥 여성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평등 저도 좋아요.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제가 가장 이렇게 여자 앞에 이렇게 작아질 때가 여성이 아기 낳는 거. 도무지 이건 남자가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건 흉내낼 수도 없고 이건 체험해 볼 수도 없고 이 예사로 생각했는데 모태라는 하나님의 성육신 아시죠? 성육신. 글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대요. 이분의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런데 공중에서 펑 하고 나다 하고 이렇게 안 나타나시고 어떻게? 착상이 돼요. 수정이 돼가 마리아 모태를 활용하셔서 착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실 때 마리아 모태에 들어가서 10달을 계세요. 그분이. 참 너무 신비한 거 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 요셉 이 가정을 지켜주어야 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10달 생활을 하시고 출생 경험을 하시고 마리아 젖을 먹고 자라시고 30이 되시면서 공생애로 성령이 마시고 공생애로 탁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태 경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아이고야 천천히 댕겨라잉. 그래 하나님의 성육신도 모태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모든 창조, 인간의 창조, 지속되는 창조는 모두가 이 모태를 통하여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모태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 남자도 그렇고 여자가 진짜 복음 안에 더 은혜를 더 받는 것이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Y 염색체는 팍 뜯으면 싸들어 댕기려고 그래요. 하고 싸들어 댕기려고.
이 X 염색체 여성분들이 그래도 많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많이 이게 그릇을 만드셔야 돼. 만드시고 남성들을 또 보조하시면서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또 남성을 조종도 할 수도 있고 여성의 특권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후대를 생산하고 후대를 창조하고 후대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 첫 일선에는 그래도 모태가 있는 거예요. 모태가. 하나님도 모태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은 두고두고전 신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뭔가 아니 세계를 살리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그죠?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저걸 보시면 우리도 저걸 봐야지. 렘넌트 사인이 맞아야지. 온 세계 다 망해. 다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게 아니시고 그분은 여유가 많으세요. 급하시지만 여유가 있으세요. 어떻게? 한 싹을 키우는 거예요. 한 그루터기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 한 아들 한 그루터기 안에 세계를 살리실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 습성을 배워야 돼요. 성도의 버릇이 뭐냐, 습관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습관적으로 뭐냐, 너와 내 아들이, 내 후대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후대가 갈수록 RBM이죠. 갈수록 이건 갈수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갈수록 세대 연결이 되어져서 세대가 회복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는 세대 복음화로 가능합니다. 그게요.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머리가 덜렁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왔는데 아이 키우는 게 율법적이라 내지는 비전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 이게 세대가 복음 안에서 강한 끈으로 이렇게 탁탁 묶여져 이렇게 나아갈 때 세계 복음화의 그 기초 골조가 지금 탁탁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제 렘넌트 공동이 실패했다. 솔로몬도 렘넌트 실패했다. 타이가 메시지를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또 여기도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다윗이 제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실패한 거죠. 렘넌트 많이, 자기 밑에 렘넌트 많이 붙어서. 그러나 렘넌트 솔로몬이 실패한 거예요. 렘넌트 자기 후대예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면 늘 제가 강하게 늘 하나님 앞에 제시해드리고 또 구하는 것은 성도의 후대 회복입니다. 성도 후대 회복.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 딸에게 조금 이제 눈이 열렸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구나.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세계를 지금 온 땅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 황무한 곳을 보고 막 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들에 주목하신다. 아들.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성도의 눈이 어디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자기 후대 회복의 비전을 딱 잡아야 돼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와 내 후대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고 3대로 세계복음해야 되고 갈수록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강하게 끈을 엮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그릇이 안 돼요.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려요. 세계 살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렘넌트. 그럼 우리 눈이 어디를 봐야 되죠? 빨리 말이 안고 쫓아낼 텐데 왜 아침을 안 잡수나 다 쫓아내고 내 혼자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눈이 어디를 보신다고? 렘넌트. 우리 눈은 렘넌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렘넌트란 이 비전이 나오나 봐요. 왜냐?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해야 될 단체는 반드시 사인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 단체에게 세계복음 맡기겠다 하면
오늘 사인이 뭐예요? 렘넌트 부흥이에요. 반드시 거기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BM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타행하니까 거기다가 BM을 붙이는 거예요. 30년을 미리 지금 땡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청년들이 그렇구나, 이 RBM이구나, 이걸 지금 이 청년들이 알아차리면 30년을 지금 선점하는 거예요. 그 30년을 정보하는, 미래 3년을 지금 정보하는 거예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 자, 네 번째 중요하죠. 하나님의 후대 비전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가 확고하냐, 후대를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대 비전을 붙잡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틀림없이 전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대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1세대가 좀 부족해도요, 좀 연약해도 실수 많아도요, 하나님의 후대 회복 계획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세워가세요. 어떻게 하든 세워가세요. 어떻게 하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들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기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후대를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예요. 이건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이건 이루시고야 말아요. 광야 출애굽 1세대가 형편없고 뭐 어리버리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40년 동안에 얼거 막 묶어 놓고서라도 후대를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더라도 후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언약의 땅을 정복할 세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냥 죽을 권리도 없어요. 후대 다 회복해 놓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후대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문이,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믿음이 와야지요. 그러면 엄마가 육아할 때 벌써 눈빛이 다 다르죠. 다른 각도로 막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게 부모 육아 감각을 길러야 되겠죠. 우리 문제가 뭔가 하니, 눈은 어디가 없고 귀는 어디가 가고 없고 입만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만과 육아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탁월한 육아를 한 분들의 사례를 제 나름대로입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특징이, 그 아이 상대, 내 앞에 있는 상대, 그 아이의 사정을 빨리 읽어내는 민감함이 굉장히 앞서더라고요. 육아가 서툰 분은 그걸 몰라요. 상대를 읽어내지 못해요. 내 할 말만, 내 입만 갖고 말하는 거야. 내 입만 육아하려고 그러고 귀가 어디 가고 없어. 귀가 눈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눈이 어디 가고 없고, 귀가 어디 가고 없고, 입만 가, 자기 말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걸 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그게 이제 문제라.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그러니까 이게 상호 육아가 안 되는 거예요. 육아라는 것은 내가 딱 가둬놓고 내가 사육하듯이 딱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상호 교제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육아 잘한 분들은 그걸 하더라고. 아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듣는 능력, 보는 능력이라. 주님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왜냐? 99.9% 못 듣니까. 안 들려. 귀가 안 들리기. 귀는 없어. 전부 입만 있어. 내 말 들어봐. 내 사정 한번 들어봐. 내 사연 들어봐. 전부 자기 말만 있지. 귀가 없어. 눈이 없으니까. 육아도 그렇습니다. 육아가 이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현장이 육아요. 아이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를 존중할 줄도 아는 그 현장이 육아 현장이지. 그러니까 이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살아가는데 부부간의 문제도 뭐요? 대인 인간관계 문제가 말 잘라먹는 거. 부부간에 포럼하면 어때요? 남편은 대개 아내 말을 잘라먹어버리죠. 중간에. 아니면 또 아내가 남편 말을 잘라먹어버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말 잘라먹으면 안 돼요. 말 잘라먹지 맙시다. 말 잘라먹지 맙시다. 그래서 배도 안 불러요. 그런데 말을 잘 잘라먹는 분이 있어요. 참 진짜 요 애들 말 짱나거든요. 짱나지.
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사정 모르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정 모르고 딱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넋두리요 소음이지. 그게 뭐 기도가 되겠냐고요. 종교지. 그냥 막 달라고 내놓으라고 떼쓰는 거지. 하나님 사정을 알고, 하나님 사정을 알려면 그분을 들어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조용히 이렇게 깊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사정을 모르네. 그게 우리 육아니까 아이 사정이라고 합시다. 아이 사정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사정이 들려야 말이지. 내가 이 입을 이렇게 닫고 눈, 귀를 열지 않으면 아이 사정이 들립니까? 어때?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청소하면서 그 경험을 했네. 뭐 흔히 하는 경험이지만 참 새롭더라고. 집에 청소를 하는데, 전 청소도 잘합니다. 집에서 쪼답니까? 청소를 막 하고 나중에 스위치를 다 껐는데, 아니 그전에는 안 들렸는데 탁 청소기 스위치를 탁 끄니까 오디오 그 테이프 땅에서 메시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려. 아까는 있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청소기를 쭉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청소기를 딱 끄니까 이게 죽으니까 저게 확 살아나가지고 귀에 싹 들리더라고. 순간적으로 참 그거야 참 신기하다. 역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맞구만. 내 죽어야 들리지, 내 죽어야 보이지. 엄마가 지가 안 죽으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야. 애가 안 들려. 애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질 않다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사랑한답시고 엄마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애가 막 이렇게. 그 육아가 아니라, 그 육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 귀가 먼저, 눈, 귀가 살아나야 됩니다.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아 감각을 키우려면은, 이게 오늘 서론인데 길게 가네. 서론 기억인데 좀 깁니다. 육아 감각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복음, 세계복음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후대 연결이 돼야 돼요. 후대 딱 강하게 연결해줘야 돼요. 이 후대 비전입니다. 이게요. 후대 비전이 강한 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주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어내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 믿고 세계복음 믿고 내 후대에 이유가 있다. 이걸 강한 끈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내 가문의 후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받을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의 끈이 이어져야 돼요. 그 모델이 한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도 이걸 안 보면 안 되더라니까. 그걸 제가 어느 날 발견하고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여기까지 와도요, 이 여기까지가 시대직이라도요, 이걸 안 보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RBM이라고. 수선대오라고. 제발 우리는 선대를 지켜야 돼요. 선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 목사님 주신 그 전도자 메시지 주신 분을 알고 그 다음에 후대를 알고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다락방은 다 됐는데 요것만 하면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작은 생각이겠지만 제 눈에는 그래. 지금 청년들, 지금 신학생들, 지금 중직자들, 지금 젊은 교육자들에게 저는 이걸 막 외치고 싶거든요. 지금 다락방이 제가 보는 시간표예요. 욕을 지금 해야 돼. 욕을 지금 딱 할 시간표라. 지금 다 됐는데 욕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왔는데 이건 나란 말이야. 이건 후대인데 이 길을 연결해 주는 이 비전이 지금 강하게 연결해 주면은 다락방은 영원하다. 이제 완전히 갈수록 미래를 계속해서 정복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가장 핵심에 설 것이다. 그냥 부정을 떨고 방정맞은 소리를 할까 봐서 겁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내가 막 복음 세계복음 우리 완벽한 이 복음 오직 예수 세계복음만 우리가 언약을 완전히 비전을 잡았는데 우리가 다 해보겠다고 막 덤비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하나님이 눈독 들으는 그 후대들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불신한 아니고 약간 걱정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에 있으면 악을 막 듣다 씁니다. 애들이 막 악소리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악의 놀래가 막 이렇게 막 충격받습니다. 충격받고는 이게 모르거든 지금. 이 청년들이요 이 얘기를 하면요 입을 벌리고 놀래가 이게 모릅니다 지금. 전혀 지금 꼭 결혼을 금방 할 청년들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복음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를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내 아이 앞에서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자꾸 하나님 자꾸 기도해봐야 돼요. 자꾸 먼저 자꾸 기도해보고 아이에게 내가 어떤 자극을 해준답시고 혹시 내 분위기나 환경을 산만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런 걸 이제 육아가 보통 보면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아까 이게 부모 복음 없어서 못 전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이에 대해 후대에 대해 생각이 없네. 그냥 이게 뭐 후대가 뭔지 비전이 뭔지 가치가 뭔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됐지 뭐 공부하면 됐고 막 크면 됐지 뭐. 어떤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맞아, 충만해요. 너무 막 뽀뽀 이게 넘쳐나와요. 목구멍까지 다쳤어. 입만 열면 그래서 너무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자기 의도가 프로그램이 꽉 차 있어가지고 강요하고 지시하고 조종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심하면 이게 이제 자폐가 나오죠. 심하면 이게 있어요. 아니면 인간 대화가 서툴고 어렵고 대인관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더 큰 문제나 그죠? 차라리 그냥 막 방목하듯이 방목하듯이 막 낳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가 너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정리돼서 나왔는데 일단 내 눈으로 아이 눈을 보고 주목해보는 습관을 신생아 때부터 많이 길들이는 게 좋다. 주목해봐라. 아이를 눈을 보면서 아이를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을 기를 때까지 계속 들여다봐라. 아이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그걸 많이 해보자. 이게 상대의 귀를 기울이자. 이게 그죠? 상대의 귀를 기울이자. 그게 사실 일반 대인관계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뭘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저 입 닫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됩니다. 복음을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 되지요. 복음을 자꾸 쌩 들으니까 치유되지요.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뭐가 되지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남이 오잖아요. 입이 이게 앞서면 안 돼요. 가만히 자꾸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세요.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할 말이 나오지. 그걸 말을 맞춰 해야지. 듣지도 않고 떠들면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게 아무 상대 의중도 모르고 혼자 떠들어봐요. 이게 미쳤다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이게 미친 교인이 많아요 되게. 아이를 먼저 읽어내야지. 그걸 노력을 해야지. 내가 말하지 말고 아이를 이제 무슨 말을 내한테 하려고 할까? 아이가 뭘 느낄까?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감이 되겠죠. 아이와 감각을 같이 하고 같이 방향을 하고 상호 주시를 하고 공통 인식을 하고 이런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예. 청년들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런 감각을 미리 아기 낳기 전에 자꾸 감각을 길러. 이게 둔감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그렇잖아요. 애가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별로 안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오해하면 안 돼요. 애가 학교 가다가 책 보따리 얘는 보따리요. 보따리 풀어서 학교 엄마나 배고파 그럽니다. 애가 보통 집에 확 들어오면서 엄마나 배고파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할 줄 알고 이게 눈과 귀가 있는 엄마는 배고파하고 귀가 들렸으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귀는 어디 가고 없어. 엄마가 눈도 없어.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뭘 줄 알아요? 야 임마 저 빗자루가 마당 좀 썰어. 딸애가 들어오면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그래가지고 마루 좀 닦아봐. 귀는 없어. 눈이 없어. 엄마가 입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잔소리는 유가 아니거든. 잔소리 때문에 후대들 다 망가져.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제발 노입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 속 안 썩이면 됩니다. 세계보험화 돼요. 간단하면 진짜입니다. 부모가 자식 속 안 썩이면 세계보험화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게 무너지니까 부모가 자식 속 썩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맨날 거꾸로 하지. 자식이 부모 속 썩인다. 천만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속 썩이니까 부모가 사단한테 스트레스 받고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스트레스 받고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풀어놓는데 그렇게 후대를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니까 후대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요.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서를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독서를 해서 감각을 키우고 실력을 자꾸 키우는 게 중요한데 조심해야 될 건 배운 대로 하지 말자. 냅다고 그 참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말해도 그 사람은 내 아이, 그 사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내 아이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내 현장에 옮겨놓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언제든 준비된 그 감각이죠. 실력이죠. 그것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정보 하나를 딱 어떤 걸 이렇게 딱 갖다가 써먹는 그런 육아는요 큰일 납니다. 애를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되 저도 계속 독서는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 50권 읽으니까 아이고 맞아 그래서 태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한 100권 읽으니까 내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딱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 200권 읽으니까 300권 읽으니까 이거 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읽습니다. 앞으로도 읽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별로 말하지 않죠 제가요. 왜냐? 말할 거리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럼 왜 읽느냐? 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지금 엄마들, 애기 키울 엄마들은요 성경을 들고 영적 존재니까 성경을 늘 봐야 돼요. 늘 보면서 들으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 교육이나 육아에 관한 책을 늘 잡으세요. 그러면 후대에 대한 육아 감각이 늘 활 시위처럼 탱탱하게 자꾸 이렇게 긴장감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안 그러면 탁 풀어 육아에 대한 비전이 없어져 버려요. 엄마인데 애기 키우는 엄마가 육아 비전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엄마 자기 본분인데 지금 그걸 위해서 책을 늘 가까이 해줘야 돼요. 긴장감이라 그러니까 생각나네. 얼마 전에 그냥 옆까지 하나 칠게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랬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알았어 이거 사 하고 탁 내주지 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 알아서 내가 아니면 내일 내가 언제 어떤 약속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고 약속을 먼저 하고 바로 줘버리면 약속 성취 사이를 잘 몰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르치기 하는 방법인데 아이가 뭘 요구할 때 대뜸 들어주지 말고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한 날짜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엄마가 딱 지켜주는 거예요. 성취를 보게. 그 아이는 약속을 받고 나서 성취가 올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믿어야 돼.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뭘 요구할 때 대뜸 주지 말고 약속을 하란 말이에요. 약속을 해놓고는 언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반드시 지켜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약속을 딱 받고 나면 나는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되는구나. 그걸 길러주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까지 긴장을 유지하도록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게 그냥 괜히 그냥 긴장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길래 그냥 옆가지로 쳐본 겁니다. 육아할 때 그런 작은 지식까지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믿음을 심어줘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야. 다 그 성취는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죠. 6번째로 영성과 감성, 지성 육아를 저는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성이란 사실 가장 쉽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정말 좀 부모가 조금만 준비되어지면 영재급 이상 만드는 건 사실 쉽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이 감성과 영성이죠. 육아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육아 특징은 여기 치중하자 이 말이에요. 영성과 감성이다.
80% 90% 완전 여기다 쏟아놓자. 성경 그리고 성경 자료, 언약 포럼, 메시지 포럼, 비전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건 따라오지 않겠나 이거 지성. 왜 이걸 또 한 번 말하는 거 아니? 이거는 눈에 잘 두드러져요. 지성은 애가 똘똘하고 그러면 금방 두드러지고 표가 나고 하니까 혹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다 보면 나중에 이쪽을 소홀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몇 개 봤거든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아예 프로때 시간을 투자하고 자료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는 게 아예 이쪽으로도 많이 둬야 돼요. 언약과 그리고 그릇을 갖추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번째, 육아 금기사항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을 속썩이지 말아야 돼요. 금기사항. 왜냐하면 부모가 창세기 3장 체질이니까 그래 꼭 창세기 3장한테가 스트레스 받고 풀 때는 애밖에 없거든. 후대에게. 그게 사단 조직입니다. 사단 흑암 조직입니다. 그게. 사단 흑암 조직이 그렇게 끈질기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이 끈질기기, 이 족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흑암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능히 그걸 끊어낼 수가 있죠. 8번째, 성경과 책을 통한 육아를 준비하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성경과 성경 종류도 많고 성경 자료도 많아야 됩니다. 애기 키울 분들 서점에 가면 뭐 별로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많이 모아야 돼. 다락방 자료는 물론이고 많이 모으셔야 돼요. 아이가 일단 많이 접할 수 있는 성경도 많이 귀하니까 막 여러 거 사요. 여러 권 애기 아이들 성경 많이 붙들면 애기가 만질 수 보도록 일단 성경 자료를 많이 준비하세요. 집에요. 거실에 아기 방에 깔아놓으세요. 그냥 아기가 그냥 갖고 놀고 그냥 입에 빨고 그냥 씹고 성경을 먼저 씹어 먹도록. 제일 먼저 이 애가 씹어 맛본 게 성경책을 맛보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로 RBM 수선대후 모델입니다. 이 RBM 모델을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님. 예수님의 생애가 뭔가 아니 간단히 그냥 설명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보세요. 전부 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지키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주님이 행하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전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사신대요. 수선. 그 다음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역이 뭐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킵니다.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죠. 성도를 키워나가요. 예쁘게 단장하고 갱신시키고 성화되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내 선이 있고 내 후가 있다. 그걸 모델을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간단한 모델 제시를 했고 성도님들의 RBM 여기서 선대에 따라합시다. 선대의 언약을 붙들자.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선대의 언약을 붙들게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믿음이 붙들어야 되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전해주신 완전한 이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다락방으로 말하면 유목사님이나 그 어른들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나서신 이분들의 메시지를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청년들 젊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색은 없어요. 색은 생각 돌 필요도 없어요. 뭐 색을 새로운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 영원히 새 것이고요. 복음만이 영원하고요. 복음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잡았을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요. 지켜야 돼요. 수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예를 지키라. 복음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조의 신앙을 지키라. 지금 말씀드린 다락방 1세대 선배의 신앙을 지키라 얘기죠. 받았으니까. 그리고 열조의 파역을 따라가지 마라.
그죠? 교권주의나 무슨 잘못된 그런 기독교 안에 그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RBM 후대 가치를 발견하자.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후대 가치를 발견합시다. 예,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꼭 열려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왜? 남자 여자는 이 후대를 아니까. 이걸 발견해서 후대를 회복해야 되거든. 어떻게 회복하는 건 오늘 본문에 3절에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RBM을 설명입니다. 이게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를 우리가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후대에게 알리겠다. 후대에게 일러라. 그리고 그 후대는 또 일어나서 그 다음 후생에게 전하라. 달이 일어나. 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겁니다. 내가 그냥 세계복음 하겠다고 어디 갔나? 내가 그냥 세계복음 하겠다고 막 덤비는 이 당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걸 지금 다음 후대에게 일러줘라. 그 다음 후대에게 전수하라. 그걸 우리는 3대 언약 전수라고 그래요. 3대로 언약이 전수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기본이 셀이 가장 최소 단위가 3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게 한 개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개인.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사역적으로 보면은 3대를 봐야 돼요. 3대를. 그래 타영아 메시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들으셔야 돼요. 다른 동네 그런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서 듣거든요. 제가 막 칭찬하고 그럽니다. 네.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는 게 이게 영적 육아라니까 이게. 그걸 할머니들이 이게 자기 후대들에게 오늘 본문 이런 본문은 할아버지 방에 크게 써붙여놔야 돼요. 이게 할머니 안 계시나요? 지난주 오셨던 그 할머니 오늘 안 계시네?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는 오늘 본문을 써붙여놔야 돼요. 크게 써놓고 늘 보고 늘 말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를 회복하라. 후대를 회복한다 이 말은 타영아 사역의 기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방하는 겁니다.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충성치 못한 선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게 따라가지 마라. 타영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때로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순한 그 지식이 약간 계류되는 바람에 후대에게 평생 문제를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영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수기 14장 12절대로 더 크고 강한 후대, 더 크고, 누구보다 더 커야 됩니까? 불신자보다 아니고 마귀보다 더, 그것도 아니에요. 뭐죠? 나보다 더 큰 후대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조상보다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회복하자.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야 미래의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광 목사님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들리시면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계 비전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지. 안 그러고 누가 해주겠거니 이렇게 했다가는요, 다리 또 끊어져요. 사사기 신도롬이 또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위해서 시대적인 임무를 위해서. 그건 우리 육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막 실수하고, 제가 이 부모 얘기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막 울적울적 하세요. 막 눈물 흘리세요. 그러나 저도 똑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자꾸 바람을 불러 내가 이걸 시키사서 이거 하려는데, 근데 이거 안, 왜냐하면 나도 똑같거든요. 다만 믿음이, 소망이 있어요. 그 뭔가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 비전 때문에 우리 편임이 확실하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딴 데 가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 딴 데 가실 데가 없어요. 청성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붙잡고 하나님 내 후대를, 하나님 내 후대를.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나?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감각을 주시겠죠. 이제 후대 보는 눈을 주시고 읽게 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존중할 줄 아는 육아를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여러분 태영아 다락방에서 나중에 이 모임이 잘 되면 그런 이제 실제 아기 키우는 분들, 앞으로 아기 낳을 분들을 위해서 그런 소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돼요.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후배들이 들어보고 정보도 나눠보고, 이게 확실하면 정보는 끝없이 나눠도 돼요. 다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거 줘봤자 별로 까불게 먹어요. 별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앞으로 구성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1분 동안이라도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데 정말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후대 한을 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과 솔로몬, 로보암, 이거 현장을 보면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정말 기도가 돼요. 이건 반복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후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봉헌되어질 줄로 믿고 언약을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후대 회복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후대들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봉헌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후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후대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후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육아 현장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위대한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